어제 오전 10시부터 공사 중,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중입니다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뭐 프로그램이라 하면 프로그램이고 교육이라 하면 교육이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뭐 교역자들이 제가 뭐 하자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 대표 엘더들이 요청을 하고 진행을 하고 심지어는 찬양 인도까지 우리 뭐 이렇게 건반과 기타를 치며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가서 전 뭐 잔소리 하잖아요. 막 잔소리를 막 하는데 강의를 빙자한 잔소리를 하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연성이 있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올 수 있는, 누구든지 받아낼 수 있는 그렇게 유연함이 있는 공동체. 유연함은 힘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유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되어주기를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일관성 있는 공동체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주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이 계신다. 이 일관성이잖아요. 근데 제가 없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일관성이 있는 예배 시간이 2시 반이니까 2시 반에 가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일관성이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 얘기 하면서 또 어제도 지각하신 분들 계셨는데 지각하는 거가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난데 제 시간에 오는 게 지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죄송합니다. 잔소리를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일관성. 그 일관성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이라는 뜻은 변함없는 일관성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근거가 일관성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반응하더라. 이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야 우리가 그래야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일관성 있는 구성원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발적인 공동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님이 뭘 해라 하면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뭘 하자 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그렇게 청년들의 역할과 교육자의 역할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들이 잘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드리고 뭐 처리해야 할 것, 제반, 행정 같은 일들을 교육자들이 처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유연한 공동체, 그렇게 힘이 있는 공동체, 일관성 있는,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자발적인, 적극적인 공동체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사실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색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색깔이 사실 이 세 가지 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하나님이 일관성 있는 분이시니 그 일관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수사.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수도원에서 많은 책을 집필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했던 말씀이긴 한데 이 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잘하고 있나? 지금 하나님 안 계시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일이 들어가지고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털어놓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이 한 수녀님이 이 수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수사님이 쓰신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책을 쓴 사람도 때때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마더 테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쓴 편지들을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 이런 의문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문 갖는 거 당연한 겁니다. 때때로 공동체 안에서 섬기면서 또한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소진되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였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때때로 그런 느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그 가운데 일해 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며 그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계신가? 이런 생각, 그런 고민들 들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합당한 은혜 주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 이야기 이제 하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미움, 분노, 이런 질투 이런 거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다들 대답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대답은 거의 상식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워하고 화내고 질투하고 이런 건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지 화도 안 나고 어떻게 하든지 분노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좀 질투도 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사랑, 과연 이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이 보이는가?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사랑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길에서 떠나갈 때 그 백성 향하여서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 돌아오라 말씀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무관심, 화도 나지 않고 질투도 나지 않는 그 상황, 내 백성이 아니라 그냥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관심이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서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는 거예요. 그 목적과 그리고 주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로마 교회, 내가 엄청 가고 싶다. 니네 보고 싶다.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제가 나와요. 그 주제의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한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니네 이방인, 로마인, 너희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거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한 소유자가 없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의인은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일관성 바라보며 그 믿음,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그 우리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 사람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근거들을 보여주셨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19절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배운다 이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뭐 이렇게 과학을 하는 분들의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진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이 교육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배우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저게 다 진리인가 보다 이렇게 믿고 시작하는 교육 제도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진리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이 서로 논쟁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게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과학은요 그런 겁니다. 과학은 무엇인가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을 증명해야 진리가 되는 겁니다. 법칙이 되는 겁니다. 아직 법칙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론인 겁니다. 창조론도 이론입니다. 진화론도 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론입니다. 안타깝지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입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진화한다. 사람이 아니면 다른 생물들이 적응하고 그 적응이 유전되어서 그렇게 진화한다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론입니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반박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이런 입장이 있고 이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이 유전이 되는가? 여러분 이거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무엇인가 증거가 되는 화석이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맹점들이 있지만 이게 이론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 위치를 생각하면 그냥 신경 쓸 필요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증거를 찾아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 그냥 믿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동의가 하나 있어요.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 해요. 뭐 사람이 만든 바늘을 현미경으로 그 끝을 보면 엄청 뭉툭한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바라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다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섬세한 제조자, 창조자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진화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혹자는 어느 정도 과장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계 부품을 이렇게 상자 안에다 넣고 막 흔들어서 비행기가 만들어질 확률과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어느 정도 저는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라면 어느 정도 확률로 가능할까? 확률로 가능하게 너무나도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바라보시면 창조의 섭리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하고 엄청 다르게 생겼는데 그리고 엄청 아름답잖아요. 그런 겁니다. 내가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없을 것 같다. 저희가 지난번에 임원들하고 MT를 가가지고 뭐 이렇게 삼행시도 짓고 막 이렇게 너, 나, 우리에 대한 뭐 이런 걸 표현하는데 제가 교만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초상화를 막 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초상화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펜을 댈수록 이상해진다. 있는 그대로의 너의 모습이 아름답다. 그런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표현해도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그 모습이 훨씬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게 창조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을 보고 창조의 근거를 삼는 겁니다. 누가 창조하지 않으시면, 누가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만들 수 없다. 우연과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다. 물론 아닌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아니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내 스스로 지혜 있다 이야기하는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내가 그거 아니라 사람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세상 영광과 권력과 명예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표장하면서 그것들 따라가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며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인가 섬길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로, 돌로 사람 모양, 동물 모양 만들어서 그것들 앞에 절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 앞에 절한다. 나를 만드신 분 앞에 무릎 꿇어야 마땅한데 내가 만든 것 앞에 절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사랑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섬기고 그렇게 피조물 앞에 무릎 꿇는 부끄러운 욕심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가득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음욕과 음행, 순리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하지 않고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의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다.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비방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리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한 어리석고 배신하고 무정한 무자비한, 그렇게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들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심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데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내 마음과 내 욕심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건 막으신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런 생각 들면 하나님 이거 막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 내 삶에 강건하려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삶에 관심 두시고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할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심에,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 때나 있었습니다. 죄의 시작이 그겁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높이 여기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아담의 시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제 설교 시간에 이제 신천지 얘기를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결국 그 이단과 사이비들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혹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 계시면 잘 듣고 판단하십시오. 그게 좋은 거면, 부끄럽지 않은 거면 왜 가족들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숨기라고 합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가족들과 멀어지는 겁니까? 왜 가정이 파괴됩니까? 그게 진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 진리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성경에 부모를 거역하라고 나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큰 죄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지 봐야 됩니다. 그 열매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면 좋은데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이미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가득하다면, 정말 하나님 계신 것인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오늘 드시는 분들 혹 계시면 여러분 그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있는 분들 향한, 내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를 향한 말씀이라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알고 싶어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무엇인가 쳐내신다면
그것 인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의 섭리와 그 신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그냥 너희를 내버려 두신다 이거 아닙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시작한 말씀, 그렇게 시작한 말씀이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려면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그렇게 우리의 실존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악독한 자요, 내가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한 자인데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어리석고 사랑 없는 무자비한 사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랑하셨다. 이 고백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은혜가 너무 많다. 내 죄를 다 덮고도 넘칠 만큼 은혜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일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때 이제 히스피풀 찬양할 때랑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답고 이게 이제 오늘 히스피풀 했던 마지막 곡이 번한 곡이거든요. 한국어로 번역한 곡인데 제가 알고 있는 번역과 이게 오늘 찬양한 번역이 사실 달라요. 그래서 그 얘기인즉슨 엄청 오래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청 오래된 곡입니다. 원래 이제 영어로 I stand in 이렇게 해서 경외함 안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찬양인데 이제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엄청 오래됐다. 근데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전도사님이 설교 찬양 뭐 하실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셔서 이걸 하면 좋겠는데 엄청 오래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래된 찬양 중에 좋은 찬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결정적으로 제가 요즘 찬양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오래되고 요즘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믿고요. 오래된 찬양 통해서도 그 찬양의 고백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고백처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니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잊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우리 마음을 다해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다시 주님의
잠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수많은 죄악 속에 물들어 주님을 떠나버린 우리가,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고 변함없는 그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 의지하며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주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알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의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그리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간섭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가는 삶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 겸손의 열매 맺어드리도록 하여 주시고, 그 열매 맺도록 주님 합당한 충만한 은혜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 주시고 사랑 주시고 복음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비록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들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어드리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